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 신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신자가 환난 당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환난 당하는 그 자체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별 차이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이제 환난도 기뻐하고 환난 당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나 혹은 역경, 고난을 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은 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 너 뭐 잘못했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욥의 한 번이 뭐예요?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항변했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또 잘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래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이기신 주님 의지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격려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돌질을 당합니다. 죽으라고 돌을 던졌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끌어내어 던졌어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며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늘도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는 그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입을 막 다물고 그저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고통을 견디는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어려움을 잘 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참 귀한 태도이지만 오늘 신자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뭐예요? 기뻐하고 그 환난 당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환난 당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심지어 영광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자는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결국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요,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가진 소망이 뭐죠? 예수 잘 믿어서 더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어서 더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더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되는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소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칭의의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과 연결돼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될 소망.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될 소망. 장차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그 복된 소망.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소망. 우리 신자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는 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을 뭘로 확인하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는 반드시 가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것이에요. 환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바를 그 신실하심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결국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이루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환난이 우리에게 뭘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 그러고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환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시련들, 그 많은 시험들이 다 무엇 때문에 허락되고 있다고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 삶에 허락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불타 없어질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금이
금덩어리가 귀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그것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요, 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믿음의 시련.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병이 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들이 정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 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은요,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시련이. 많은 성도들이 금덩어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시련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뭘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며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겠구나. 바로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기뻐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환난 당한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환난을 기뻐하는, 환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다듬어 가시는 그 방법에 환난을 사용하시나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다른 방법 없을까? 나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작정하시고 그 일을 오늘 이뤄 가실 때에 환난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환난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그 일에 환난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점점 영화로운 자리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게 됩니다. 점점 죄를 버리게 되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신자들은 그 영광 안에서 점점 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암 환자가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점점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의 빛에 노출될 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된 본성들이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가도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으면 어떻죠? 갑자기 마음이 회복돼요. 내가 왜 아침에도 남편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이렇게 다 막 후회가 되면서 다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다시 마음이 막 이렇게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죽여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은혜에 노출되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어가고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은 자꾸 힘을 잃고 죽어가고 중생한 성도의 새로운 생명은 자꾸만 강해져 가는 것이에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영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라는 족속은 환난과 고통이 아니면,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질 않아요. 애들이 병원 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정말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요, 제가 목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맹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평안하고 목회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져들어요. 기도를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워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이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지.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설교 시간에 죽을 쓰고 막 성도들이 몇 분이 막 설교하는 시간에 막 주무시고 막 그럴 때 사역이 버겁고 제자 훈련하는데 학생들이 막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런 환난적 상황에 직면할 때 뭔가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줄어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도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굳어지고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그저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생각만 해요? 돌아오는 휴일에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누구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 자식 문제만 해도요, 아들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건강해, 공부도 잘해, 거기다 잘생겼어. 무슨 생각해요? 이놈 어떤 며느리 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청년부에 지나가는, 중고등부에 지나가는 여자 학생들 보면서 누가 며느리감일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 이쁘기까지 해요. 무슨 생각해요? 어떤 놈 사이로 볼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자식 하나 있는 게 공부도 못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믿음도 없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말도 안 들어. 그러면 다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처녀 시절에는 도도하고 자존심 강하고 그렇게 당당하던 자매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애 때문에 속을 썩이고 애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소리질러도 안 되고 혈기를 부리며 옛날 실력 다 발휘해서 맞짱을 떠도 애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제서야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보이고 금요 차례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삼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루어져.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애도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중에 너무 결혼을 잘했어. 이런 남편이 없어.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어. 얼마나 날 잘해주는지, 얼마나 날 아껴주고 날 위해주고 얼마나 날 사랑해주는지. 무슨 생각할까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러면서 늘 관리 모드로 사는 거지 뭐. 관리 모드로.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애정 관리, 관리 모드로 늘 살아요. 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울고불고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이 최고인데 그 그늘에서 얼마나 내가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눌러앉아 살죠. 그런데 어때요? 믿음 없는 남편. 그냥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 꼭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막 약속하고 막 하늘에 가서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막 약속해가지고 결국 결혼했더니 웬걸 몇 번 교회 나오더니 막 굉장히 고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막 교회에서 견디기 힘들어하더만 드디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로처럼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은혜가 없으니까 그 강팍함 가지고 그냥 하는 말마다 상처가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고 남편이 좋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겠지만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요. 남편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하나님 그 인간 좀 손봐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뭐 욕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 뿌리 깊이 있었던 교만, 내 안에 뿌리 깊이 있었던 불신앙들을 다룸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부유함 누구보다도 주고 싶어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못 줘요. 어떤 것들은 못 줘. 왜? 그것 가지고 안일에 빠지고 그것 가지고 나태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될 걸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다루셔야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며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새끼가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는 날라야 되잖아요. 날 생각을 안 해요. 엄마 오늘도 먹이 주셔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 뒤집어지는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너풀거리면서 야 나와 너 이렇게 날 수 있다니까 먹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풀거리다가 어지럽혀요. 둥지를 어지럽혀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랑 아래로 떨어지도록 밀어버려요. 그럼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면 또 독수리가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 신명기서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고 이 포근한 둥지에서 절대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아. 금식 꿈도 꾸지 않아. 뭐 철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환난을 주셔서 뭐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읽어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날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적응하면서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작은 목자에게 기도 제목 써주고 작은 목자님이 또 오늘도 수요예배 가시고 금요기도회 가셔서 날 왜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안 오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대요. 은혜가 필요한 줄 알면 그냥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무엇을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요?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라.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잠을 잘 수 없고 깨어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정말 그게 은혜야. 우리 쪽에서는 환난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정말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밤중에 예배당에 나와 엎드려 흐느껴야만 할 그런 이유가 있는 성도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셔야 돼요. 문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환난을 주셔야, 얼마나 더 큰 문제를 우리의 삶에 주셔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적응해버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한지. 하나님은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내게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게 나를 지금 간섭하시며 나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간섭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환난 중에 있는 신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인내하며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되려면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그저 고통을 꽉 참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 성도의 인내는 딴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때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쳐준 바대로, 그 말씀이 깨우쳐준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 받습니다. 말씀 너무 좋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합니다. 근데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냥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신자는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말씀하시니, 나더러 그걸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관계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의 말씀하세요. 신자의 인내는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 밖을 나서면서 찬바람이 확 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환난 직면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 실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내 안에 혈기로 반응하게 되고 내 안에 조급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혈기대로 확 쏟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의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나 왜 이럴까? 불신자는 그냥 그러고 아무 부담이 느껴지지 않지만 신자는 반드시 마음의 부담이 나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난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는데도 왜 또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또 넘어지는 걸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내 옛사람의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나 다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또 결정하고 또 도전하고 애를 쓰고 또 자빠지면 또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악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빠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과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 도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요.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해봐 격려하시거든. 다시 일어나서 또 사랑하기로 또 용서하기로 계속해서 감사하기로 계속해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랑이 되어질 때까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용서가 되고 기쁨이 그냥 내가 기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연단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에 끊임없이 속이 뒤집히고 마음고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속이 상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좀 다리 뻗고 자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일은 없겠지.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와요. 평생 우리는 환난과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르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는, 그래서 허락된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